오늘 아침 교회 오신 길이 어땠습니까? 참 아름답죠? 11월 가을인데 참 아름다워요. 매주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주일 예배 이렇게 오시면서 혹시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대하는 것 있으십니까? 있다면 어떤 겁니까? 예배 올 때마다 그런 기대가 있어요? 저는 예배 올 때마다 그런 기대감,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어, 신문 기사에 교계 신문에 설문조사가 하나 있었는데요. 교회를 떠난 요즘 뭐 코로나 이후에 교회를 떠난 어, 기독교인들이 많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안에 이제 청년들 대상에서 설문을 했어요. 제목이 이제 교회를 떠난 청년들 설문조사라는 기사가 있어서 청년들이 왜 교회를 떠날까 좀 유심히 봤더니 그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과거 내가 출석했던 교회 이제 떠났는데 돌이켜 보니까 그 출석했던 교회 예배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라는 것을 이제 인터뷰를 한 건데 뭐냐니까 거기에 좀 더 따뜻한 위로가 없었다. 두 번째,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가 있었으면 좋을 텐데 그게 없었다. 세 번째,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이제 교회를 떠난 청년들이 예전에 교회를 생각해 보니까 따뜻한 위로도 없었고 자유로운 분위기도 없었고 그다음에 막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도 없었고 아침부터 밤까지 막 이렇게 교사하고 성가대하고 뭐 청년부들하고 뭐 하다 보면 그랬다라는 이제 그런 인터뷰 기사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설문을 했는데 그렇다면 당신들 교회를 떠난 이유가 뭐냐 했더니 첫 번째가 이런 거예요. 매주일 교회 다니는 것이 부담스러웠다는 거예요. 매주일마다 이렇게 교회 출석하는 거. 그냥 한 40% 정도가 그래서 교회를 떠났다. 주일마다 교회 나가는 게 너무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3년 코로나 하면서 이게 좀 익숙해지면서 이제 바이바이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한 11%대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뭐냐니까 첫 번째는 11% 이제 한 39%는 매주일 교회 가는 게 부담스럽고 그다음에 뚝 떨어져서 11%대의 세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신앙의 회의가 들더라는 거예요. 이제 청년이니까 그러겠죠. 자기 신앙에도 회의가 들고 뭐 이런 거. 두 번째, 교회 가보니까 교인들 말과 행동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실망돼서 떠났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재미가 없어서 떠났다. 근데 이게 11%대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 청년들이 원하는 것이 따뜻한 위로, 재미있는 것인데 교회가 그러지 않았다. 그래서 교회에는 교회를 떠나게 하는 이유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교회를 떠났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였어요. 제가 그 기사를 읽으면서 다 이해가 되고 이 사람들 정직하게 설문했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제가 추호도 반박할 마음이 없어요. 왜? 다 이해가 되고 그래 동의 같아요. 맞다 틀렸다를 통해서 그들의 그 이야기가. 그런데요 이거 있어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 영역에는 당연하게 위로의 영역이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재미의 영역이 있어요. 모든 종교 안에. 위로하고 그래서 이제 뭐 절을 가든 뭐 교회를 오든 성당을 가든 왜 위로받으려고 재밌으려고 그게 이제 종교 안에 있는 영역이에요. 그런 게. 그런데 이것이 교회나 예배에 오는 첫 번째 목적인가? 라는 질문하면 좀 달라져요. 종교 안에 교회 안에 위로가 있고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교회에 오는 첫 번째 목적이냐라고 물었을 때는 상황이 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나십니까? 나이가 들면 신앙이 어려운 이유. 제목 자체가 어려운. 14번째 8장을 설교할 때 제목 기억나세요? 신앙이 어려운 이유, 성경이 어려운 이유는 뭘까? 제가 계속해서 어렵다는 얘기를 계속 지금 마감을 통해서 해요. 그러면서 그때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신앙이 어렵습니까? 성경이 어렵습니까? 왜요?
신앙이 어렵고 성경이 어려운 이유가 뭘까? 제가 질문 던졌죠? 기억나십니까? 예. 이렇게 설명했어요. 어려운 것과 모르겠다라는 것은 다르다. 그러죠. 전혀 모르겠어요. 그러면 아유 몰라 모르겠어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들었는데 이해가 되지 않으면 아 어려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것과 어려운 것은 달라요.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 성경에 물론 모르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에. 자, 오늘 설교 제목 좀 어마무시합니까? 난수표 같은 예수님 말씀 이렇게 들었어요. 오늘 설교 제목 자체가 난수표 같은 예수님 말씀이다. 말씀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난수표 아시죠? 예.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난수표 같은 예수님 말씀을 해독할 수 있는 해독해야 되는데 풀어야 되는데 그 키워드는 뭘까?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이걸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어려워요. 자, 일단 위로 재미를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 읽으시면서 혹은 오늘 제 설교 제목을 이렇게 딱 보시면서 난수표 같은 예수님 말씀 해독 키워드는 위로가 되세요? 이 제목 보시면 오늘 본문 읽으면 위로가 되고 재미가 있나요? 아마도 아이 뭐야 주일 아침부터 어려워 본문은 알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툭 건드니까 뭐야 또.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이런 마음 드시면 오늘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해야 될 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본문 뛰어넘어요? 아니면 어려운 거 그냥 이따 사탕을 싹 발라가지고 사탕 발림 해가지고 달콤하게 좀 한번 해볼까요? 요즘 목사님들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목사님들이 재미가 붙어가지고 한번 재미를 챗 GPT한테 성경 본문 넣고 설교해봐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 동기 목사님들 단톡방에 지금 이게 재미예요 그냥. 내가 요한복음 3장 16절 넣어놓고 25분짜리 설교 내봐 그럼 17초 만에 나온다라면서 나왔어라고 올리고 또 오늘 아침 보니까 또 어떤 목사님 또 내가 설교 제목 넣었는데 또 이렇게 나왔어. 막 재미 무슨 게임하듯 지금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제가 읽어보니까 어마무시해요. 헬라 분석하고 예화 붙이고 뭐 결론 내고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막 AI가 성도들한테 신앙생활 잘하자고 막 이렇게 해요. 자, 그럴 수 없죠. 달콤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이렇게 막 비틀 수도 없고요. 이 난수표 이제 풀어야 되죠. 이 풀어야 그래도 소위 성경 전문가죠. 저는 이것만 공부한 사람이고 20년째 이 성경 가지고 설교한 사람인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성경의 난수표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여러분 다 아시죠? 두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부자 청년 이야기 그리고 낙타 바늘기 소위 말해서 낙타 바늘기 이야기 이 두 개의 이야기가 있어요. 첫 번째 이야기는 이런 거죠. 부자 청년이 왔어요. 예수님께 묻죠.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그래 다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나눠줘. 그리고 나서 나를 쫓아와. 그랬더니 청년이 얼굴이 이렇게 슬퍼지면서 낙담하면서 포기하고 돌아서 갔다라는 거죠. 두 번째 이야기. 떠나는 이 청년을 뒤로 해서 이 장면 끝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해설을 하신 거예요. 해석을. 뭐라고?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낙타를 바늘기로 통과시켜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라는 결론을 딱 내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 어떻게 들리세요? 아니 남의 얘기 같으면 쉬워요 이게. 그런데 여러분 돈 필요하시죠?
돈 많으면 저도 돈 좀 많으면 좋겠어요. 돈이 얼마나 많으면 좋을까요? 나 진짜 돈, 이 정도 있으면 참 좋겠다. 한 현찰 100억 있으면 좋겠죠. 100억 있으면 인생 문제 다 풀려요, 그냥. 네, 한번 쳐봅시다. 나한테 현찰 100억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 앞에 딱 갔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너 현찰 100억이 있네? 그거 현찰 100억 다 남한테 줘. 네가 가지고 있는 나머지 부동산, 아파트, 자동차, 그거 가난한 사람한테 다 나눠주고 100억 현찰 통장 제로 만들고, 그리고 지팡이 하나 딱 들고 나를 따라와 라고 나한테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말 예수께서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떤 마음 들겠습니까? 예, 아멘 하고 기꺼이 나서겠습니까? 그런 마음 들어요? 그러시겠습니까? 솔직히 어렵죠. 저라도 안 해, 못 해. 어떤 돈인데 현찰 100억이 안 해요. 어려워요. 그런데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런 사람 하나 있어요. 이렇게 하는 분. 굳이 누구라고 제가 소개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떠오르는 인물 있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를 가리켜서 와, 성인이다. 와, 성자다. 그럽니다. 왜? 존경받을 만해요. 왜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이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러는 사람, 이런 사람, 지구상에 지금까지 역사에 아주 극소수 몇 명이에요. 이렇게 한 사람. 그러면 보세요. 2000년 역사 가운데 이렇게 한 사람이 몇 사람이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몇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아니 이 성경이, 잘 생각해 보세요. 역사상 단지 그 손에 꼽을 몇 사람, 극소수의 사람을 얻으려고 그 사람을 기대하고 하신 말씀일까요? 오늘 성경이, 예수님께서 지금 현존한 사람이 70억 인구라 할 때 70억 인구 가운데 두 사람, 그렇게 할 사람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난리를 치신 건가요? 자, 바로 여기서부터 이런 생각이 들면 성경은 이제 거의 난수표에 가까운 고대무술로 빠지게 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려워라고 머리 흔들면서 예수님 떠난 겁니다. 이런 성경 말하는 교회, 위로도 없고 재미도 없다, 교회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 때도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반면에 정말 재밌는 게 있어요. 희한한 게 있어요. 뭐냐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지난 2000년 동안 이 지구상을 뒤덮고 있어요. 사라지지 않았어요. 이 재미없는, 이 난수표 같은 말씀인데, 성경인데 교회가 이 지구상 없는 것이 없어요. 성경 지난 2000년 동안 꾸준히 무슨 베스트셀러 이 정도 수준을 넘어서 스테디셀러 1위를 빼앗긴 적이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성경이. 네.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너무 어려워요. 난수표 같아요. 머리 흔들면서 다들 떠났어요. 그런데 성경만큼 많이 읽히고 많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책이 이 세상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스테디셀러 1위예요.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제가 난수표 같다라고 해버렸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난수표 같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이유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어요. 이런 거예요. 첫 번째, 자,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재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가진 재물 다 없애고, 다 제로 만들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어떻게 들립니까?
이런 예수님의 사상은 무슨 사상 같아요? 어? 예수님도 법정같이 무소유론자인가? 무소유. 아무것도 다 없애는. 그렇다면 기독교 신학 사상이 법정처럼 무소유론인가? 라는 이 말씀만 딱 가지고, 그렇죠? 이거는 무소유예요. 그럼 법정이 맞잖아요. 그럼 법정 믿지 뭘 예수 믿어? 법정이나 예수는 똑같은데.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요 성경만 보면 법정같이 들리는데,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무소유라고 하는 것을 정당화하거나 미화한 것이 없어요. 성경 어디를 봐도. 왜 그럴까요? 그러면 복이 어디서부터 와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복을 주세요. 복을 다 주셨다가 어느 날 갖다 버려. 그럼 이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이상한 하나님이에요. 시급 복 주셨다 어느 날 팔딱 딱 끼고, 야, 다 버려. 쓸데없어 그거. 근데 이런 하나님이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은 가지고 있는 재물 다 팔아서 나눠줘. 그 다음에 나를 따라. 이게 뭐지? 다른 성경에 이런 구절이, 이런 게 없는데 왜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이 왜 이 말씀이 있을까? 이게 뭐지? 퀘스천 올리는 거예요. 이게 난수표 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두 번째. 자, 낙타가 바늘귀 통하지 못하는 것처럼 부자는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부자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부자는 천국 들어갈 수 없는 그냥 끝난 사람들이다. 왜? 죄인이니까. 부자 이퀄 죄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이. 그래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부자는 죄인이다, 돈은 악이다 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성경 어딜 봐도. 다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전서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있어요. 그래서 말세의 사람들은 돈을 사랑한다 이런 말씀은 있어요. 그리고 돈을 사랑하지 마라. 히브리서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마 이런 말은 있지만 돈이 악이다라는 말씀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의 사상은 뭐냐니까 돈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돈을 어떻게 다뤄야 할 것인가가 돈과 관련된 문제지, 돈은 악이다, 돈은 몽땅 죄다, 그래서 돈 가진 사람은, 특히 부자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죄가 많은 죄인이다, 그래서 천국 갈 수 없다라는 말씀은 성경에 없어요. 여러분 복을 누가 주세요? 우리가 헌금을 왜 합니까?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헌금하지요. 감사로 하나님께.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야. 그러니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은 낙타가 바늘길 통하지 못하는 만큼 불가능한 일이다 라는 예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부자는 천국 가지 못한다 라고 못을 딱 박아버리면, 그렇게 들어버리면 이건 완전 초짜예요. 그 정도 수준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부자는 천국 못 간대 라고 말하거나 그렇게 들으면 완전 초짜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말하고요,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아요. 누구? 거의 모든 이단 교주들과 그리고 그 무리들이 다 이럽니다. 여러분 이단들 공통점이 돈이 많잖아요. 이단들은 이렇게 가진 게 돈이에요. 가진 게 빌딩이에요. 건물이에요. 왜요? 이유가 이거예요. 이런 성경 딱 읽어놔요. 그리고 천국 가서 14만 4천 완장 차려면
알아서 하십시오. 여기까지만 해둬야 다 알아들어요. 그리고 아멘 해버려요. 그리고 대출 끌어요. 빚을 내서요. 재산 다 털어서 다 내요. 이단들이 부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건물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이 말을 이렇게 해버리고 이 말을 그냥 아멘 해버려요. 자, 거기까지. 자, 이제 우리의 실수 난수표 이제 해독하는 거예요. 첫 번째. 자, 같이 이제 해독.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 왔잖아.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보셨을 것 같습니까? 미워하셨을까요? 아니면 욕하셨을까요? 어휴, 저는 뭐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어떻게 평가하셨을 것 같습니까? 21절 보세요. 성경 보면 다 있어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이게 예수님의 평가예요.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너 아는 계명 있지? 그거 다 지켜야 돼. 아니, 선생님, 저 어렸을 때부터 그거 다 했어요. 다 지켰어요. 라고 하잖아요. 예수께서 이 청년을 보시고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무슨 마음 들으셨겠어요? 자, 이 청년 보니까 젊은 사람인데 세상 모든 거 다 가진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계명도 다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젊은 친구가 영생을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습니까? 물으니까 와, 예수님 보실 때 이 세상 다 가진 그리고 계명 다 지킨 이 뭐 하나 빠질 거 없는 이 친구가 영생의 궁금증까지 물어보니 얼마나 예뻤겠어요. 그것이 오늘 성경이에요. 보시고 그 청년을 보시고 막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사랑스러우면 그 다음에 하신 게 뭐예요? 가라사대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그냥 막 주고 싶은 거 해주고 싶은 말씀 다 하신 거예요. 물론 결과적으로는 이 청년이 재물 때문에 어두운 표정 짓고 돌아섰죠. 그런데 그 뒤에 되시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심히 어렵다. 낙타바늘기 이야기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이상한 현장이에요. 이게 지금 조금 이게 뭐 1분 됐겠어요? 30초 됐겠어요? 말씀하셨는데 돌아갔잖아요. 뭐 1분이라 합시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셨다 라는 조금 전에 예수님의 그것은 속은 사랑인가요? 예수님께서 이 청년한테 속은 건가? 이 청년 말에 막 깜빡 예수님께서 속으셔서 사랑해라고 하신 건가요? 그럴 리가 없죠. 예수님이 누구한테 속아요? 자,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됐어요? 그게 뭐죠? 해설 없이 포인트가요. 지금 성경 마가가요. 포인트를 다른 데 넘긴 거예요. 지금 이게 여기까지 해놓고요. 두 번째, 이게 이제 청년과의 장면에 있었던 이상한 장면이에요. 두 번째는 자, 곁에 누가 있어요? 제자들 있어요. 지금 곁에서 이 장면을 보고 다 봤어요. 제자들 반응이 뭐죠? 26절 보세요. 제자들이 첫 번째 심히 놀라. 첫 번째 심히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말해요. 자기들끼리 했겠죠. 야야야. 두 번째,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어? 그러면 자기들끼리 한 얘기예요. 왜? 너무 놀라고 너무 충격이 큰 거예요. 완전 지금 말로 멘붕이에요. 이게 완전 멘붕이에요. 왜 놀랬을까요? 그 이유가 있겠죠. 자, 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왜 따라왔어요? 왜 지금 예수님 왜 다 팔고 왜 따라온 거예요? 구원 얻기 위해서. 근데 거기에 또 하나 플러스 된 게 뭐예요? 복 좀 받으려고 막떡 난리 나고 하니까 와, 이 마음이 생긴 거예요. 또 하나, 아, 예수님 이러다가 왕 되시면 나 높은 자리 하나 되겠구나. 요게 다 있었어요. 구원받기 위해서도 있고요. 복 받기 위해서도 있고요. 높은 자리 찾을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재물 안 돼? 재물이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야?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그 부자 청년하고 오며 가며 했던 그 장면을 보면서 순간도 느꼈던 그 혼란 느껴지십니까? 그것을 마가는 심히 놀라 한마디로 그랬어요. 예. 아니 정신 나간 거예요. 혼이 다 나갔겠죠. 그런데 세 번째, 다른 제자들 다 이렇게 됐어요. 멘붕에 빠져 있는데 그때 그 정막을 깨고 씩씩하게 앞으로 나온 사나이가 하나 있었어요. 베드로. 28절 보세요. 28절 성경 보세요. 베드로가 여자와 가로되 보소서, 선생님 보십시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이 베드로가 지금 이 이야기하면서 어떤 표정이었을 것 같아요? 아마 베드로가 회심의 미소를 날리지 않았을까. 어깨 뽕 잔뜩 올리고. 그런데 선생님 아시다시피 보시다시피 저희는 다 버리고 쫓았지 않습니까? 아시죠? 라고 베드로가 얼마나 막 그랬을까, 의기양양했을까. 세 번째 장면이에요. 이게 네 번째 장면, 예수님께서 답전을 하세요.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네 가지를 나와요. 이게 사지선다형이에요. 이제 베드로가 골라야 돼요. 자기 마음에 드는 답을 골라야 되는데 여러분 한번 골라보세요. 사지선다형 답안 고르기. 첫 번째 1번 29절부터 보면 1번은 이런 거예요.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다 버린 자는, 그런 말씀하시죠. 두 번째, 그 사람은 이 땅에서 그것의 100배를 받게 될 것이다. 두 번째 답안이에요. 세 번째 답안, 그런데 핍박도 같이 받게 될 것이다. 3번. 그런데 4번, 그런데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을 것이다. 이게 사지선다형 네 가지. 이 베드로가 골라야 돼요. 1번 다 버린 자, 2번 100배 받게 될 거야, 3번 핍박도 있어, 4번 먼저 된 자 나중 뭐 이런 거. 이제 베드로가 동그라미 쳐야 돼. 자기 마음에만 답안이라고. 어디 쳤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1번 다 버린 자. 우리는 다 버렸잖아요. 1번 이건 맞았어. 2번 100배 할렐루야. 1번 2번 동그라미 쳤어요. 그 다음에 3번이 뭐예요? 핍박. 노. 4번 먼저 된 자 나중 되면 뭔 말이야. 패스. 그래서 50%예요 이게. 아시겠어요? 난수표 해결하는 거예요. 정답 1번 2번, 그런데 네 가지 중에 1번 이거 두 개 했으니까 50% 맞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난수표란 이유입니다. 이게 왜? 절반밖에 답이 안 보여요. 예수님께서 29절부터 32절까지 말씀하셨는데 답이, 내가 원하는 답이 절반밖에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절반 싫어요. 3번 싫어요. 핍박받는다? 누가 좋아요? 싫어요. 4번 뭔 말이야. 먼저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되면 이해도 안 돼요. 그래서 3번 4번 밀어요. 여러분 보세요. 집에로 다시 돌아간 이 부자 청년이나 곁에서 이 장면을 보고 들은 이 제자들이나 앞에 나서 폼 잡고 한마디 탁 했던 이 베드로나, 그리고 네 번째, 오늘 이 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 말씀 이해가 됐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네 번째, 오늘 우리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쉽게? 그러니까 그냥 다 1번 2번 3번 4번 다 동그라미 칠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사실은요, 오늘 본문에서 해답으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게 마가가 중간 27절을 기록해 놨어요. 사실은 이 27절이 7절 안에 오늘 그 해독할, 이 난수표 해독할 수 있는 키워드가 있어요. 그게 27절 보시면 하나님으로서는 이게 키워드예요. 자, 27절 보세요. 이 결론이에요, 사실은.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게 오늘 말씀의 사실은 키워드예요. 그런데 이 키워드를 만약에 37절 다음에 했으면 좀 쉬웠을지 몰라. 그런데 마가가 이상하게 중간에 툭 끼워 넣어 가지고요. 이게 결론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지금. 자, 보세요. 여기에 27절에 두 용어가 대치돼서 나오죠. 사람으로는 이란 말과 하나님으로는, 이 두 말이 탁 나와요. 성경 볼 때 이런 걸 이제 탁 잡아야 돼요. 자, 오늘 이 장면으로 보면 누구예요? 사람으로는 부자 청년이죠. 그리고 베드로죠.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이 부자 청년하고 또 말하고 베드로도 말을 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말할 때에 은연중에, 그리고 약간의 의도성을 가지고, 그리고 좀 자랑스럽게 쓴 용어가 있어요. 공통적으로 뭐죠? 이렇게 말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내가 어려서부터 다 시켰습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베드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라고 말해요. 뭐 보이죠? 내가, 우리가, 여기에요. 이거 봐야 돼. 이게 보여야 돼. 부자 청년은 내가, 베드로는 우리가. 무슨 얘기겠어요? 내가 잘했죠? 우리가 잘했죠? 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점수 내니까 몇 점이에요? 50점이에요. 50%. 자기들은 예수님 앞에 와서 내가, 우리가 다 버렸습니다라고 뽕을 잡았는데, 그런데 50점이에요. 이게 50%. 무슨 의미입니까? 사람은, 우리는 아무리 잘해도 50점, 50%라는 거예요. 사람 아무리 잘해도,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사람은 50점이다, 50%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다 가진 것 같아도 여러분, 우리가 늘 보잖아요. 재벌들 누구 뭐 다 봐요. 그렇다 해서 완벽해요?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야, 저럴 수가 있나? 그러잖아요. 예, 세상에 다 가진 것 같아도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 없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 내가, 우리가 했던 이 사람들 방향을 확 틀어버린 것이 하나님으로는이에요. 하나님으로서. 이 두 사람은, 청년과 베드로는 내가, 우리가 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는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했는데, 내가 다 했는데, 여기서 하나님으로서, 이게 복음이에요. 이러는 게 신앙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부자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무슨 그런 얘기하신 게 아니라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사실은 31절 다음 끝에 오늘 종결 부분에 와야 마지막 결론 부분이 딱 되는데, 오늘 마가가 이걸 중간에 슬쩍 올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들을 귀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런 거예요. 성경이요, 신천지 수준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들을 귀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수준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다 끝났어요. 재물이 많아서 슬픈 얼굴로 근심하고 돌아가서 끝난 게 아니에요. 돈 벌어서 부자 됐다고 천국 끝난 게 아니에요. 먼저 됐다고 먼저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이라고 나중으로 끝난 것도 아닙니다. 먼저가 나중되고 나중이 먼저 되기도 합니다. 누가? 사람이? 자기가? 아니요, 하나님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그 하나님 쪽으로 눈을 돌려봐. 그 하나님 쪽으로 인생의 방향 한번 잡아봐.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오늘 예수님 말씀의 요지가 이거예요. 물론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 안에
그런데 핍박도 어려움도 겹쳐 있어 라고 하시니까 좀 그 3번 좀 빼셨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좀 실망스럽게 들릴지도 몰라요. 그런데 뭐예요? 이게 사실이잖아요. 이게 사실이에요. 오늘 이 땅에 사는 우리의 현재는 이게 사실이에요. 100배만 있고 핍박 없는 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그 소설이에요, 소설. 예수님은 소설 쓰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100배 받을 수 있는데 그런데 핍박도 겸하여 있어. 우리가 하나님 쪽으로 그렇게 해도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의 결말이 남아 있어요. 뭐죠? 영생. 부자 청년이 그렇게 관심 가졌던 마지막 꼭지 뭐죠? 어떻게 해요? 무엇을 해야 그 꼭지가 돌아간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영생. 자,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를 떠올리게 하는 겁니까? 그렇죠? 바로 이 청년이에요. 그렇게 궁금했던 그 궁금증, 그 말씀, 그게 뭘까?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청년이 돌아간 다음에 말씀하신 겁니다. 나중에 이 청년이 뭐 이렇게 소문 통해서 들었는지 아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단 성경을 보면 이 청년이 돌아간 다음에 이 결론을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누구 들으라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거기에 남은 사람들, 제자들,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 그리고 오늘 우리 성경의 독자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독자들.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난수뼈 같은 예수님 말씀이 풀린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거구나. 오늘 본문이 부자가 어쩌고 저쩌고 그게 아니구나. 재물이 어쩌고 저쩌고 그게 아니구나. 예수님 말씀이 이거였구나. 오늘 이 난수표 해독한 키워드가 딱 하나예요. 하나님으로는 이거예요. 그런데 이 해독 키워드 하나님으로는 이것은 우리의 삶과 우리 신앙의 키워드예요. 재물을 다 팔았냐 안 팔았냐 이게 이슈가 아니에요. 부자가 천국 가냐 못 가냐 이게 이슈가 아니에요. 내가 뭘 버렸느냐 버리지 않았냐 이게 이슈가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에게 내가 우선이냐 하나님으로는 이것이 우선이냐 이게 포인트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이 나쁘다, 뭐 중요하자, 그가 뭐 쓸데없는 거야 그런 말씀 아니죠? 우리가도 50점은 먹어요. 그건 50%예요. 중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그렇게라도 해야 50점은 50% 따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그 50점에 하나님으로서는 이것이 붙어야 영생, 완성으로 100%, 100점으로 가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이렇게 해독하고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요. 제가 믿는 사람들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학교에 있을 때는 학생들 만나고 교회 밖에 있는 분들, 다른 교회 신앙생활 하는 분들, 여기저기 또 여러 분들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 조금 믿는다 하는 분들 공통적 입만 열면 하나님이 기도해 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입만 열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말하는 하나님 뭔가 가만히 들어보면요 이런 하나님이에요. 내가 써먹는 하나님이에요. 나한테 어떻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냥
하나님으로 존재하신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은 없어요. 그냥 하나님으로서의 그 하나님은 없어요. 단지 내가 써먹는 그 하나님이 나한테 뭐 어떻게 하시고 나한테 뭐 블라블라블라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잘못됐단 말이 아니라 50%란 얘기예요. 이게 나머지 50%는 뭡니까? 그냥 하나님으로 존재하신 그 하나님, 이게 채워져야 100%예요. 여러분, 왜냐? 하나님이란 분은,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부려먹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하나님은 아무리 하고 아무리 해봐도 사람의 50% 선을 넘어서지 못하는 나를,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어떻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것이 오늘 하나님으로서는이에요. 여러분, 성경 어려워요? 당연히 어려워요. 성경은 어려워요. 그런데요, 성경 쉬운 거 있어요. 재물 가지고 있으면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부자는 천국 못 갑니다. 이렇게 해서 긁어 모아서 헌금하게 하면요, 성경만큼 쉽고 재미난 게 없어요. 이런 게 이제 성경 가지고 재미 보는 거죠. 이런 게 성경 가지고 깔짝거리는 거예요. 성경 가지고 사기치는 게 이런 거예요. 이걸 알고 이렇게 하면 그건 이단이죠. 모르고 이러면 성경 무지예요. 무지. 그 다음은 뭐예요? 맹인 끌고 가는 거고, 연자맷돌 서로 목에 칭칭 감고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잠깐 재밌을 거예요. 성경 가지고 놀면. 성경 가지고 깔짝거리고 사기치면 잠깐 좋아요. 빌딩 사고 건물 사고 뭐 가진 게 돈밖에 없어요. 이것들은. 그러다 가는 겁니다. 골로 가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위로 찾으면요, 교회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어때요? 너무 위로가 돼요. 뭐가? 단풍이. 이 길거리가, 이 10월의 아침이 그냥 위로를 줘요. 너무 아름답잖아요. 10월의 햇살과 오늘 아침에 단풍이 그냥 위로가, 11월에 햇살이 막 위로가 돼요. 예. 교회에 와서 재미 찾으면 결론은 교회 떠나는 겁니다. 교회 오면서 차 안에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너무너무 재밌어요. 예, 너무너무 재밌어요. 예, 교회 아니어도요, 위로가 그냥 넘쳐나요. 그냥. 교회는 50%, 50점뿐인 내 약점을 고백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이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 그것이 교회고, 그렇게 하는 공적인 시간이 오늘 주일 아침 바로 이 예배 시간이에요. 여기에요. 예배는 내 위로 찾고 내 재미 찾는 것이 아니에요. 위로는요, 돈 내고 상담실 가면 위로가 와요. 그냥 위로를 줘요. 내가 2만 원 내면 10만 원 내면 10만 원치 상담사가 위로해줘요. 좋은 친구 만나면 위로 받아요. 좋은 카페 가서, 그렇죠? 좋은 음악 들으면, 좋은 책 얼마나 많아요. 좋은 여행하면 그냥 위로는 그냥 와요. 그냥 여기저기 찾을 때 천지예요, 천지.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우리 주변에 널린 게 재미천지예요, 지금. 따라서 여러분, 주중에 열심히 위로를 찾으시고요, 열심히 재미를 찾아서요, 그럼 많이 위로받으시고 막 넘치는 재미 속에 계세요. 그러다 하시다가 딱 주일 1시간만큼은 내가가 아니라, 우리가가 아니라 하나님으로서는 딱 이거 하나 찾는 겁니다. 1시간. 이해가 되시죠? 이 하나님 잘 찾으면, 이 하나님으로서는 이거 하나 잘 하고 끝나면 예배 후에
그냥 그 위로가 우리에게 이렇게 이슬처럼 내려요. 그래서 그 위로 때문에, 그 재미 때문에 예배 끝나고 그만 뭐 재밌는 거 없어? 그거 찾지 않아도 서운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재미가 여러 이슬비처럼 내려왔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좀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위로를 이렇게 경험. 제가 위로를 교회가 위로 주는 게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목사가 제가 위로의 멘트를 하면 여러분 위로 받겠어요? 예? 제가 뭘 여기서 막 꽃을 선물하고요. 교회가 뭘 하면, 형제님 오셨습니다. 막 하면 막 위로가 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교회의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이슬비처럼 이렇게 내려요. 교회의 재미는 희한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내려요. 약간 희한한 재미가 있어요. 요거 우리 성도 여러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무쪼록 11월 시작하는데 이런 위로, 이런 재미 경험하는, 이런 즐겁잖아요. 그렇죠? 참 11월 한 달 고단하고 힘들고 좀 어렵겠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이런 위로도 경험하고 이런 재미도 맛보고 이런 즐거움도 우리가 얻는 그런 한 달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11월 열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